2025년 5월 4일 교회 창립 106주년 기념하는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어떤 분은 미국, 일본, 유럽. 역사를 보면은요,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시오노 나나미가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 내용에 보면 BC 753년부터 서로마가 망한 AD 476년 동로마가 망한 1543년까지. 여러분, 로마의 역사가 2000이에요. 2000년의 로마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그래서 로마가 있는 곳, 정복하는 지역마다 먼저 도로를 닦았습니다. 이게 하와이도 수도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전기설 같이 수도를 깔았습니다.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원형 극장을,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식 찜질방 같은 사우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목욕탕의 원조, 공중 목욕탕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에요. 사상, 법, 문학, 예술, 철학, 과학, 로마 문명과 로마가 모든 어떤 인프라라 그럴까요? 뼈대라 그럴까요? 로마에서 출발해요. 모든 학자의 출발을 보면 그때의 기본적인 골격이 다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리지널리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래, 참 로마가 잘했어. 그런데 말이지,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길을 닦고 도로를 만들고 무슨 상하수도를 만들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다 하지 못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마스터 플랜은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들어야 된다. 서서 선포했던 것이죠. 아까 축사에도 나누셨지만 저희 교회가 106살 된 때, 106년 된 교회입니다. 106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몇몇 분들, 아까 나눠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 1919년은요, 저희들은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3.1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일본의 압제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한 때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1910년에 우리 나라를 아큐파이 했죠. 그리고 그 제국주의는 동아시아를 다 먹었습니다. 적나라하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영적인 독립, 또 자주적인 독립,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민족 자결주의,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이민 온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1세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세웠어요? 신앙 밖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말씀의 정신을 통한 회복 밖에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과 그 아픔, 환경, 나라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문화도 없어요, 언어도 못 써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구합시다. 그게 초창기 100여 년 전에 초창기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 처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 당시에 일제에 취해 있었던 모습이나 지금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모습이나 바울이 속했던 로마의 모습이나 막 영화를 보면 오버랩되듯이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웠었겠다. 참 힘들었었겠다. 어려웠었겠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특별히 2절인데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 젊었을 때 사진이신데,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로마서는요, 두 파트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그 첫 번째 시작이 아까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세대,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코스몬, 그 세상과 달라요. 그때는 성도를 포함한 온 인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섬겨야 할 세상을 가리킨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의 원을 보면은요, 우리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본받지 말아야 돼, 경계를 둬야 돼. 그래서 아이온을 더 썼어요. 이 본받지 말라는 뜻을 보니까 슈스케티 제스테, 발음도 어려워요. 현재 명령 수동태로요. 한 번 본받지 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운더리를 치고 나 본받지 않을 거야, 결정하고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행동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여기에 원어적인 뜻인 것이죠. 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눈 프리덤,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대통령께서, 아니 얼리 크리스천니티의 이 초기 이민자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는요, 참 어려운 시대라 그랬잖아요. 로마도 그랬거든요. 사실 팍스 로마나라고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했지만 그래서 많은 편리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압제했어요. 여러분, 성숙은 뭡니까? 나의 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이용하고 어뷰즈하고 학대하고 조종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과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100년 된 교회 어쩌라고? 오래 사셨네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밥 많이 먹은 게 자랑입니까? 리모델한 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모습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 도덕적 그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다움을 이뤄내는 이런 우리 교인들, 또 방문한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어요?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제는 연륜도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좀 뛸 수 있겠니? 이승만 대통령과 원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뭐 지원받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게 단순한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지난 세월을 조금 돌아볼 때, 아, 저분은 참 성숙하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성숙의 기준이 뭡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나뿐인 사람. 이 번역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전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통역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나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나뿐인 사람, 셀피시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밥 많이 먹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큰 집 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은퇴 생활, 내가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얼마나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정말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다, 위로와 힘을 얻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100년의 메시지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길 원하는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저는 주변에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이 땅을 떠나면 죽어도 싸지, 잘 갔다, 문제 같은 사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도 참 아픔을 또 장례를 치르면서 한 선교사님을 보내드리면서요, 너무 안타깝다. 저분은 연세가 있지만 더 사셨으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를. 어떤 모습이 그럴까요? 아, 주님 닮은 모습, 성숙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받았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 적당한 크리스찬들이 힘든 거예요. 왜? 척해야 되니까. 저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좀 선한 척. 근데 그 페루조의 가면을 벗어나서 자유를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게 방법이 1절이에요. 다시 1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뭔가를 담지 않으려고, 아니 위조 지폐를 분별하려고 쫙 쳐다보잖아요. 눈만 아파요. 그런데 잘 분별하는 사람은 진짜에 집중하면, 가짜를 보면 가짜예요. 진짜에 집중하는 사람은 가짜를 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도전은 그것이에요. 진짜에 집중하라. 신앙인이 집중해야 될 진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숙도, 한 사람이 정말 예배 태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하며 예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본받지 말아야 돼, 이런 말 행동하지 말아야 되지, 피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친밀하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것들을 씻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짝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2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절과 1절을 연결해서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라, 제물같이 드리라, 예배자의 삶 아닙니까? 뭘 드려요? 몸을. 여기 나와 있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지정이 모든 전인적, 나의 모든 것들을, 전 인격을 다 드리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너한테 뭐 1시간만 줘, 내 일부분만 준다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전인적으로 홀리스틱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처음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들의 사고는 이분법적이었거든요. 육신은 약하고 영만 선하다.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죄도 져도 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신을 관리하는 것, 건강, 생각, 건전한 마음, 관계 다 중요하다는 것. 너희 몸은 하나님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래요. 이 예배당만 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래요. 더 이상 내게 아니래요. 값으로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시간, 물질, 내 바디, 내 정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도 보니까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팔로우하면 어려워요. 여기 우리 박 장로님 교회를 오래 지키신 분이신데, 원래 처음 전공이 프리벤트 메디칼이랄까요, 예방의학이었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도 그래요. 뭐 어디 몇 기인데 문제가 돼서 그때 고치려면 참 힘듭니다. 개인도, 경제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건강 검진도 잘 받으시고, 내 몸의 바디 체질을 알아서 꼭 필요한 것들 잘 드시고, 운동도 하고. 이런 말씀을 저는 제가 굉장히 찔리긴 합니다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방의학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방의학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광야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할애된 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견딘다? 참는다? 인내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구체적인 예배 지침을 줬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안내를 줬는지 몰라요. 왜? 예배가 살 길이거든요. 예배가 예방하는 길이거든요.
예스. 얘가 뭐예요? 예배가 예방이다. 예배가 예방이 된다니까요.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더 이제 107년, 8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올인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은 많은 분들이 예행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메시아닉 주 우리 두 부부도 오셨는데 너무 한 달마다 예배 드릴 때 익사해야 돼요.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요. 그 나라에는 그때는 주이시나 우리 유대인이나 우리가 이방인된 우리 모두나 한국인이나 어떤 미국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땅에서는요 until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연습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다. 자, 오늘 첫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첫째 메시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하나님이 오늘 106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가지 핵심은 이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것, 헌금 많이 내라, 공사 많이 해라, 봉사, 이거 아니에요. 제발 세상 좀 본받지 마라. 너 크리스찬 맞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성숙을 추구하냐? 제발 좀. 내가 너무 힘든 것은 너를 세상 사람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어. 타이틀은 뭐다 하도 많은데, 감투는 많은데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이제는 오늘부터 007 크리스찬은 좀 떼자고요. 아무도 몰라. 특별히 애들도 헷갈려. 자녀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안에 힐로 지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라면 적극적 마지막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교회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처음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알겠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여기도 메타모르푸스 때는 현재 명령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데 나 한 번 받았어. 나 지난번에 기도원 가서 나 했어. 지난번 예배 잘 드리고 나 이제 회개했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가 되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 세대 이 모양이 이 새롭게 한다는 게 스케마 외적 모습이 아니라 이 모르페라고 하는 스케마 두 가지 있거든요. 외모에서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보니까 모르페라고 하는 본질적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본질적 변화가 추구되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결국 보니까 마음이더라고요. 뭐라 그랬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변화가 돼야 될 건 알겠는데 변화가 되려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면 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내면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도 경험하신지 모르겠어요. 남학교에 있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남학생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요 공부를 안 해요.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공부를 안 해요. 또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처진 학생들이 있어요. 성적이.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얘 성적이 팍팍 올라가지고 상위권으로 올라온 거예요. 놀랬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끔 남학생들 가운데 머리를 빡빡 민다든지 가끔 보셨습니까? 결단해가지고 나 공부 한번 할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매가지고 한국적인 정화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저 끝에서 있던 애들이 쫙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봤어요. 제가 천함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퍼미션을 받진 않았지만요,
제 아내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딸이 셋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두 해 전에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누나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 열심히 해요. 근데 막내는 게임방을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게임방 가가지고 오락실에서 막 하고 붙잡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맞고 굉장히 한국에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공부 안 했는데 미국 와서 공부하겠어요? 한국에서 깨졌는데 미국에서 또 안 그렇거든요. 와가지고도 또 놀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막 헤매다가 결국은 학교도 자퇴해버리고요. 이게 막 돌고 다니고 뭐 아르바이트한다 그러고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고 참 답답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이제 그 아버지죠. 저희 장인어른 되는 분이 한국에서는 잘 사업도 하시고 하다가 미국 오시고 IMF 터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LA 계시다가 아틀란타까지 가셔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이 막내 아들, 막내가 그 아버지를 보러 한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샥을 받았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한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민자로서 어떻게 이제는 안정되게 좀 쉬셔야 될 나이인데 고생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이 사람이요, 이게 철이 들고 변화가 되면 무섭더라고요. 애가 LA로 돌아왔어요. 검정고시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났죠. LA 오신 분들 알 거예요. LACC에서 공부를 2년 하고 거기 남가주 사립대학 USC라고 우리 교수님도 소장님도 계셨죠. 공부하셨는데 거기 비즈니스의 최고를 돈 1불도 비단 지고요. 거기 비즈니스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낮에는 학교 공부하고 밤에는 밤 1~2시까지 스시집에서 일하고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이 독립정신을 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이름 되면 알만한 LA에서 제일 유명한 또 회사에서 정말 연봉이 밝히면 시험 들까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와우,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옆에서 제가 보니까 산 증인이잖아요. 2해 전에 제가 그 귀한 처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축복해 주면서 야, 이제는 너가 신앙 안에서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 같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무릇 삼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세대 좀 제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 기준이 있다 그러면 여기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이 있어야 돼. 저는 이제 100년을 넘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분별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귀한 분들 너무 저의 동역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오시고 너무 귀한 분들 지역에도 감사한데요. 저희가 신학교 저만 해도요 신학교 4년 무슨 공부 그 다음에 학위 한 3개 이상 학위를 받으면서요 10년 넘게 공부했거든요. 신학서적 보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원어를 공부합니까? 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요즘도 제일 저희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디설먼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매일 떨려요.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상황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멀쩡한 사람이 자꾸 헷갈려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세상의 치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우둔함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각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챌린지하고 도전하시는 것은요, 내 가슴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제발 헷갈리지 마라. 혼동하지 마라.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짧은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 도전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면 좋겠다.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전에 계셨던 유영희 목사님이랑 메릴랜드에서 동역했을 때 이동호 목사님 그런 분들 같이 한교를 섬길 때 그 FDA예요. 이렇게 약 파는데 미국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나 저 얘기나 어렸을 때 뭐 애들은 가라 그러고 길거리에서 약 팔아서 난 다 약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
가짜 약 말고 진짜 약이 되려면요 FDA 검증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4단계가. 그 연구원 박사가 저한테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어려운 건지 아세요? 이거 한번 새로운 뉴 메디슨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사람한테 안 합니다. 임상 실험하고요, 비커에서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멀, 그 뭐 쥐라든지 동물,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것에 어느 정도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요 선택하는 건강한 사람한테 하다가 몇십 명 계속 하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계속하고, 그리고 나서도 학회 한번 했다가 검증하고, 끝나고도 또 포스트 팔로우를 한다는 게 4단계 이상이나 익스페리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안전이 검증되면 신약으로 이것은 암에 한번 해봐야 돼. 저 암 투병하는데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백혈병에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몸뚱아리 생명 연장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검증하려고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공부하든지 연구하든지 듣든지 쓰든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있고 내 삶이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돼서 내 가정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내 일터 연장이, 비즈니스와 내 남은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또 다른 종교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이렇게 많은 물질과 이렇게 많은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올때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 세대 몸받지 말자. 지긋지긋하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자. 그리고 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분별하자. 말씀 마치면서요, 제가 책을 보는데 우리 교회랑 비슷한 분이 계시대. 나이가, 연세가 아세요? 김영석 교수님, 한국에서 106세세요. 근데 이분이 그 한국 나이로, 우리는 미국 나이로 하니까 106주년인데 한국 나이로 하니까 이분이 106세세요. 근데 이번에도 책을 쓰셨어요. 인격, 행복, 사랑. 이분이 많은 책을 연세대에서 교편을 오래 잡으면서도 60년대부터 제가 알기에는 영혼과 사랑의 대화인가요? 책을 시작해서 이분이 책을 쓰면 100세 이상 되는 베스트셀러고 스타디셀러 작가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지난달에 따끈하게 프린트한 것도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 작년에도 2016년에도 100년을 살아보니, 100세 때 6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까 예전에는 본인이 존귀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니더라. 100년을 살아보시지 않았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새로운 가치가 보이는데 그 새로운 가치는 내 인격을 통해서 어우러지는 참 멋진 결실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 입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데, 그럼 인격이 뭐냐? 이번 글에 행복은 운이나 조건이 아니라 결국 인격의 깊이만큼 주어지는 것인데, 인격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인격이 뭐냐고 이분한테 책을 통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의 훈련이 인격을 만든다. 신앙은 인격을 완성시키는 가장 깊은 지혜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 상태 깊은 만큼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인격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크리스찬다움이 중요한 것인 것이죠. 자, 이제 106주년, 107주년을 바라보면서 성장보다 성숙을 추구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죠. 오늘도 한 2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기도는 이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이건 결단하고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 예배 잘 드려서 잘 끝났다가 아닙니다. 예전에 은혜 받고 결단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결단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본받지 않은 것, 멀리하고 본받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슬로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해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면 종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자유롭게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소리내서 자기 귀에 들리게끔 1, 2분 합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6주년 아버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도전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거리두기 하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멍에를 더 이상 걸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는 자유를 아버지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내가 풀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푸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다. 도키마주, 시험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실험실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내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검증, 테스트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약을 판매하고 가짜 약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검증된 신앙,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 달라고.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검증된 신앙을 주십시오. 세상에 섞여서 적당히 사는 명목성 노미널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삶이 통합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예, 도키마지요, 시험하고 조사하고 알아내고 증명된 참 신앙, 영적 하나님 앞에 검증된 풀부된 신앙이 주인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길로 하는 기독교에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해마다 창립기념일에 부른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요, 우리 조국이 광복되기 전에 1944년 12월 나치 정권에 투옥된 가운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시예요. 참 어렵고 어둡고 자기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신앙으로 이겨볼게요. 어쩌면 지금 시대가 여전히 암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결단과 기도를 담아 이 찬양을 주 앞에 선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뤄. 아멘.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고대하십시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번 3절 부를 때 오른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아멘.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Let us pray.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교통하심,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땅의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